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12-2회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활용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라. 12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 시간에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답은 있다. 그래서 답을 찾아내는 생각을 하라는 거죠. 자, 이 시간에는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 자, 여기서는 문제 앞에서 생각의 기능을 활용을 해라. 자, 문제가 부딪히면 고민하고 절망하지 말고 답을 찾기 위한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라는 거죠. 자, 문제가 부딪힐 때 걱정하지 말고 생각의 기능을 활용하라. 203페이지입니다. 답을 찾을 때 필수적인 기능이 생각의 기능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도표가 하나 있어요. 문제와 생각의 기능. 우선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문제에 대한 분석과 질문, 그 다음에 답을 찾기, 최선책과 차선책, 수용과 행동, 성령의 도우심, 이렇게 6가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각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의미를 이해하라는 거죠. 자, 문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문제라는 말의 뜻은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라. 자, 문제란 답을 찾기 위한 과제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답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고 생각의 기능을 활용을 하면 좋은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겁니다. 문제의 답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기능을 작동시켜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왔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후회하는 것은 문제를 더 키우는 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올바르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한 좋은 질문들입니다. 문제가 왜 왔는지, 원인이 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지, 최선책은 무엇이고 차선책은 뭔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오늘부터 당장 행동해야 할 일은 뭔지, 더 합쳐야 될 건 뭔지, 여기서 빼야 될 내용은 뭔지 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좋은 질문, 발전적인 질문을 생각 속에서 하게 되면 아주 멋진 답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답을 찾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하는 질문 찾기입니다. 답은 밖에서 찾을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서 생각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질문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사용해야 할 자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앙의 자원, 사람의 자원, 환경의 자원 등 다양한 자원들이 우리 주변에 쫙 널려져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원을 찾아야 돼. 그동안 비슷한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본 정보나 멘토는 누가 있는가? 한 번도 시도해 본 방법은 무엇일까?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은 무엇인가? 역설적인 방법은 없을까?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 전혀 다른 일을 해보면 어떨까? 나의 장점과 강점은 뭔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건 없는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수용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버려야 할 일은 뭔가? 내가 변해야 할 부분은 없는가? 해결이 안 되고 진행된다면 최악의 상황은 무엇이 되는가? 그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차선의 일은 뭔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 문제 때문에 잃게 되는 것은 무엇이며 얻게 되는 것은 뭔가? 잃게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얻게 되는 것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물론 어떤 문제는 시간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내 생각의 기능을 작동시켜서 답을 찾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서 적어 나가다 보면은 아, 맞아. 여기에 있다. 답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수용과 행동입니다. 주어진 답을 수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를 역전시키는 중요한 순서죠. 생각이 준 답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문제라는 건 그냥 내버려 두면은 눈덩이처럼 이게 커져요, 이게. 그래서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얻은 답을 행동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답을 찾았는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답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답을 찾았으면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자, 요셉의 성공은 어디서 왔을까요? 자기의 현실, 수용한 거죠. 수용해서 그다음부터 열심히 노예답게 행동하고 살은 거예요. 그 결과로 보디발 장군이 그를 가정총무로 세우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 성 밖에 내 문둥병자도 야, 아람 진영으로 가자. 답을 찾았어요. 거기에 길이 있어. 근데 야, 무서워서 난 못 가겠어. 안 가버리면 거기서 굶어 죽는 거죠. 아람 군대의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 행동이 쉽지 않았죠. 자, 나아만 장군이 그 집에 일하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엘리사한테 찾아갑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가라고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말이죠.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이 사람은 엘리사가 막 뛰어나와가지고 막 안수해주고 막 일으키를 바랬던 건데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죠. 그러자 그 신하가 아주 부하가 지혜로운 부하가 있었어요. 장군,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치료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치료받으라고 했는데 뭐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십니까?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리고 가서 7번 씻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문둥병이 치료가 돼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으면 어떻게 됐어요? 평생 문둥병자로 고생하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을 밟아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전부 행동이에요. 답을 찾았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탕자가 성공한 것은 행동에 있었죠. 아버지 재산 다 갖다가 털어먹고 그리고 이제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 같이 먹으면서 이제 같이 잘못하면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때 이 탕자가 컨설팅을 한 거죠. 원인을 분석했고 답을 찾았습니다. 답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걸 다 갖다 없애버렸는데 내가 면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야, 난 그래도 못 들어가겠어. 그랬으면 거기서 굶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차선책을 구합니다. 아들이라는 명분 버리고 종으로 써달라고 하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행동해서 결국 아들의 지위도 다시 얻고 성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 생각의 기능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이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죠. 하늘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야곱, 요셉, 다니엘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인간적인 분석, 총명함 뭐 다 있지만 마지막 결론은 하늘의 도우심이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6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부딪혔을 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있다.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위한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면서 정리를 해나가고 그리고 답을 찾았으면 용기 있게 행동하고 그 길로 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